120문도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함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각 교회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대신에 접붙임을 받은 것으로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감람나무는 뭐죠? 올리브 나무로만. 우리는 먹을 수 없는 올리브를 내야 되는데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돼가지고 서로가 다른 나무를 딱 붙여서 이제는 우리가 너무너무 윤택하고 맛있는 올리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됐다. 그래서 유대인들 볼 때 절대 놀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혈통, 인종은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나라를 빼앗긴다고 예수님 말했어요.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돼서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했기 때문에 깨끗한 가지는 열매 맺게 돼 있다.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할렐루야.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이 올라오다가 돌감람나무 가지에 그 뿌리 진액이 들어가니까 돌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참감람나무 열매, 너무너무 좋은 올리브가 우리도 열리게 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참감람나무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신약의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선택된 하나의 혈통적인 민족이 아니고 새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개념은 새 언약으로 세워진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져서 더 이상 이 시대에 저기 유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살고 있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게 맞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9장 6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들이 아니다. 그 귀중한 이름을 받았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가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서 살릴 언약이 있는 사람,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다 거기 관심이 없어요. 더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죠.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얼굴 껍데기가 유대인 모양으로 생겼다고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이름을 우리가 받은 거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에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 거예요. 진짜 구해야 될 거 이 땅의 복이 아니고 메시아의 언약,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대요. 이게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이방인들 가운데 진짜로 믿는 자가 얻게 되는 거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유대인들한테 말했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더니, 우리를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가 우리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안에 사람이 되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 아니죠. 주인공이 되었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게 이제는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개념도 건물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될 거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제3성전을 갖다가 회복시키려고 이스라엘 그 무너진 성벽,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막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지금 거기 성전 세우는 준비를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서 있습니까? 황금동 모슬렘 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세우려면 그걸 헐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게 아마 세계 제3차 대전의 불씨가 될 거다. 중동이. 왜? 모슬렘 유대인이 같이 붙게 된다면 미국은 유대인 쪽에 붙겠죠. 그럼 모슬렘과 미국과 크리스찬들이 같이 붙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터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지을 수 있냐? 성경에는 지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아무리 미국을 자꾸 흔든다 그래도, 전 세계로 움직인다 그래도 못 세우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건물 성전을 세우는 게 의미가 없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고 영접한 성전, 영적인 성전, 영적인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청함을 받은 자도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계시록 7장 14장 기록된 이스라엘도 당연히 영적인 이스라엘.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쫓는 믿음의 백성이 오늘 야곱의 자녀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이게 바로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12보좌에 앉아. 12보좌가 있는데 이게 12지파 대장들이 앉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충격이죠.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결국은 야곱의 12지파로 띄었던 사람들을 다스리는 축복이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가 될 거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는 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선지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의 역할을 하며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리라? 왕노릇 하리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지금 또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맥주 때에 르우번이 나가서 합 한 채 두다임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약간 정력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미 레아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한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니까 라헬에 또 시녀를 줬잖아요. 근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째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느라. 아마 라헬이 레아와 동침하지 못하도록 막 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또 라헬이 좋아했던 게 뭐냐, 그 합한체거든. 그걸 받으니까 좋아. 오늘은 야곱이 언니하고 자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집안이, 죄송합니다, 약간 좀 콩가루 집안 같은 조금 희한한, 좀 뭐랄까요, 엉뚱한 막 문제의 암투가 벌어져 있어요. 17절에 21절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원래 레아가 4명 놓고 아이를 딱,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다 끝났었는데 레아가 다시 또 잉태합니다. 그 라헬은 충격을 더 먹는 거죠.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요. 레아가 가르되 내가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그름을 이사겔이라 하였으며, 또 레아가 또 낳습니다. 다시 잉태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르되 하나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디나가 유명하죠. 나중에 좀 디나가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그런 암투 속에서도 각각의 마음들, 라헬도 사랑하고 레아도 사랑하고 비라도 사랑하고 실바도 사랑하고, 하나님 참 골치 아프겠어요. 이 4명이서 암투를 벌여도 다 사랑해줘요. 우리 같다면 막 똑바로 못하면 똑바로 하고 막 두들 패고 이럴 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마음들을 위로하고 각각의 원한들을 풀어주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면서 12지파를 형성할 12아들을 은혜와 섭리 가운데 준비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22, 24절 하나님이 라헬을 또 생각해요. 아까는 레아를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 편애하지 않거든요. 라헬을 또 생각해서 하나님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또 열어줘요. 이제는 열어요.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가 잉타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이름을 한 게 그 유명한 요셉. 또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결국 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같이 보시고, 마지막 25절 30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전박이 양을 갖다가 가지고 나가려고 33절까지 보니까 때를 나눕니다. 그런데 원래는 뭐 그 출산할 때 앞에 전 박힌 걸 본다고 해서 새끼가 전 박힌 새끼가 나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이 야곱하고 맺은 언약 때문에 라반이 14년 동안 무상으로 야곱을 일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줘요. 결국은 언약 있는 사람은 머리를 많이 굴리고 수단 방법을 쓰고 여자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해도 결국은 그 언약 성취로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궁극적인 구원, 결국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12지파를 볼 때 각각의 태어난 의미들, 각각의 역할들, 또 나중에 보면 요셉을 갖다가 사실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형들이 모여가. 각각을 볼 때 뛰어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엄마들도 다 갈등하고 싸우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천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언약을 줘서 하나님은 12지파를 끌어가게 만드신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들, 부족한 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또 뭔가 서러움들, 낙심했던 부분들까지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불화한 야곱의 가정을 선으로 이끄시어 선민 이스라엘로 만드실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결국은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베델의 언약입니다.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면서 하늘과 땅이 닿는, 결국 십자가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잠에 깨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서 사실은 믿음으로 서원했던, 그게 사실은 참된 예배의 원형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한 것도 많아요. 성격도 더럽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생명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대 생명의 언약을 성취시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불완 야곱의 가정을 선으로 이끌어 선민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삼으신 것처럼 그 영적인 축복이 연결돼서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여러 교회들도 있고 교파들도 있지만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합당한 자 평화를 받을 자 옥토들을 찾아내서 모든 교회들이 영적인 잠에 깨어나서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하는데 우리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0장을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로 저희를 부르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족속 천하 및 땅끝에 제자 삼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함께 영적인 이스라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9장입니다. 공일 찬송가는 401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 드리겠습니다. 공원 찬송 359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널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뭐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리 감하여 주사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널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네, 장영하신 기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날씨가 되게 더워지고 있어서 건강 여러분들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카톡방에도 좀 올려드렸습니다만 이번 주간에도 한 100명 가까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막 이렇게 더 이런 분들 제가 사진을 좀 찍은 걸 좀 올려드렸는데, 그 미군 또 그 공군 소령 여자분인데 너무 복음 받고 이렇게 기뻐하고,
또 특히 그 아프리카의 나라라고 하는데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한 딱 4분 정도 그냥 제 차를 타고 내렸는데 정말로 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 자료를 주니까 연락처를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33강 자기가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선명하게 듣기는 처음인데, 그래서 그러면 30강 보내주겠다니까 이분이 전화도 오고 이메일로 보내서 이렇게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냥 뭐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도 좀 보여주겠다 그러는데, 굉장히 아프리카 여자분인데도 영어가 굉장히 그 정통 백인들 영어처럼 고급적인 영어를 쓰고 그랬던 분도 있고, 지금 센터빌 도서관과 수요일마다는 에난데일에서 계속 생명운동이라서 벌써 1000명 정도 됐습니다. 2년 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1000명 정도가 지금 넘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거의 하루에 1명 이상 1.5명 이상씩 복음을 받았다는 거니까, 팬데믹 시대에 사실은 복음 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계속 생명운동 이어가게 하시고, 또 제 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면서도 피곤은 합니다. 이렇게 계속 타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최근에 좀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죽으면 숨겨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는 뭐 날마다 예수가 그래서 복음 말하고 듣고 있다, 그거 가지고 당대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의 만남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좀 특이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특이하냐, 늘지도 줄지도 않고 다 똑같이 가는 교회가 제일 문제 있는 교회인데, 드디어 우리 교회도 문제 있는 교회다. 똑같아요. 이게 계속 된다는 게 자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줄든지 늘든지 이렇게 돼야 교회가 생동감 있는 교회인데, 이게 좀 화상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대로 계속 10년을 가면 세계복음화 시간표가 앞당겨지겠냐고 볼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막 생업을 포기하고 막 전도로 돌아다니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하게 찾고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 그런 문을 주고, 이미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마다 영생주기로 작정된 만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사실 놓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못한다면 사람들하고 편하게 만나는 내 삶의 스케줄로 좀 바뀌어져야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벌써 지금 이제 8월 달이 됐잖아요. 벌써 1년이 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멍하게 있다가 그냥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되고, 좀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보다는 훨씬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그러나 그 반대로 돌면 확신한 사람들이 만나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좀 돌아보시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맞나? 찹거나 뜨겁거나 해야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있는 색깔이 아니라 좀 영적인 그런 서러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 제가 11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뭐 전체적인 또 변화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월 달에 또 중요하게 저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표다. 보통 보면 이렇게 가장 좋은 시간표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시간표 딱 끝나면 그다음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이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아깝고, 진짜 좀 의미있게 좀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셔서 레아나 라헬이나 실바나 비라처럼 엉뚱한 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12지파를 만들려고 하는데 엉뚱한 갈등하고 싸울 필요도 이유도 없다.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구별해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55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 또 앞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당대성으로 완성하는 경제의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임하도록 인도하셔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부끄럽지 않게 의미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만남, 가는 현장, 사건 속에 생명 얻을 자,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부여주셔서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불화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도 12지파를 준비하셔서 시대를 살리는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이 시대의 영적인 12지파처럼 당대 사경과에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고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더우나 눌러주세요.